2023년 2월 5일 2월 첫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 지난 주일에 7번째 말씀 전한 것을 그대로 지금 지우지 않고 놔뒀습니다마는 하나 여러분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나한테. 천천히 서서히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어서 구독자가 지금 120명이 넘었습니다마는 지난주 설교는 200명이 넘는 분이 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무슨 설교가 이렇게 지루해?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해? 제가 지난주에요, 구정명절 때 친척이나 지인들 만나면 자랑들 한다고 했잖아요. 돈 자랑하고 은근슬쩍 하죠. 그 다음에 재산 자랑, 그 다음에 명예 자랑, 그 다음에 자식 자랑.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고 말씀을 한번 질문을 했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답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고난받는 거.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거든요. 어떻게 고난받은 것을 자랑을 하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냐면, 고난과 징계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면서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리고 조금 듣기 싫으셔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좀 듣기 싫어도 저것이 학문적인가? 저 말이? 저 말은 논리적이고 저 말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가? 여러분, 그래서 맞는 말이면 인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전화를 두 번을 한 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는데 어느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에 내가 전화를 2번 했어요. 대표 목사님을 좀 바꿔주시오. 통화 좀 합시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는 여러분 북한에다가 성경 보내는 그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 목사님 설교 듣는 설교가 이 선교단체의 그 대표 목사님 설교를 유일하게 듣는데, 왜냐하면 도전이 되는, 저도 도전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전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대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번 이러는 제목이 뭐냐면, 구독을 해놨으니까 제 핸드폰에 자동으로 그분 설교가 업로드 되면 뜨는데,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그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 아닐까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 아닐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할 뿐이지 답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를 아는 열매는 뭐고, 답이 없어. 그러면서 의문만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 아닐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간사가 받아가지고, 지금은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 안 계세요. 미국에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만나려고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듣는 목사님 설교인데 참 너무나 아쉽더라. 내가 유일하게 듣는 목사의 설교인데 답이 없지 않냐. 네? 방법론 답이 없다. 그래서 북한에 한 사람을 보내든 한마디 성경을 가르치든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만나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꼭 이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월 마지막째 주 그 주간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내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연락이 없어요. 근데 또 전화를 했죠. 왜 나한테 연결을 해준다고 그래 놓고 전화가 없냐? 들어오시기는 했냐? 지금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은 컨퍼런스 중이라 바빠서 전에는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직 연락이 어제 그제 일인데 제가 전화를 한 건데 아직 저한테 전화가 없어요. 내일이 월요일이고 그러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 또 전화를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나는 전화를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저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화를 해서, 아니, 우리는 거짓 선지자 아닐까? 아닐까가 뭐예요? 아닐까가. 우리는 거짓 선지자 아닐까? 아닐까가 뭐냐고. 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고 모르니까 의문만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닐까?
여러분, 저 최창식 목사는 도대체 성경을 어느 만큼 알고 있고 품고 있고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 짧은 절에 이렇게 매여서 지금 8번째 시간을 하고 한다. 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지루해 하겠구나. 설교도 뭐 어느 만큼 좀 재미가 있어야 듣잖아요. 그런데 재미라고는 뭐 일도 없는 이런 말을 1시간씩 해대고 있으니 듣다 지쳐버리겠구나. 자,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죠?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요,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질문할게요. 아무 목사의 말이라도 다 믿습니까? 아무 목사의 말 다 믿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마치 주인처럼 내온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이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 예수님이 인정한 목사는 곳간 성경에서 구약, 신약 자유롭게 꺼내서 나한테 먹여줘야 된다. 그런데 빙자는 예수님이라고 빙자는 합니다. 예수님 빙자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다 믿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에? 저는 이걸 경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해라.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구약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고 세운 목사 맞다.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천수 목사님이 대세죠? 이천수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그분 말은 믿을까요?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도 유명한 분인데 설교 잘하고 그러면 그분 말은 믿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분별을 해야죠. 저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알고 지금 하시나? 분별은 해야지. 저는요, 이천수 목사, 유기성 목사 설교 쳐다도 안 봅니다. 한 번도 듣도 안 해요. 왜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자, 계시록 1장 2절 읽어드릴게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사람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폐허가 되고 파괴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전쟁 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영혼에 관계된 것은 안 보이니까 무슨 어떤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내 귀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 가까우면 아 맞다. 여러분 그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절대 그렇게 말씀을 안 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게요, 내가 저 사람 말 신뢰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아니다.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하더라도 저 사람 말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지금 여러분에게 정립시켜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읽어드려 보면 길긴 합니까? 겨우 제 성경으로 2줄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성경이 좀 넓게 기록하면 1줄일 거고 길긴 합니까?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반드시 목사는 본 것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에? 그런데 그게 뭡니까? 뭐 스펙만이 쌓아서 어느 기관의 박사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믿는 겁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의 지력이 지금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놓는데 오늘이 8번째 시간이나 8시간 기초 놓는데 그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최창식 목사는 지긋지긋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재미도 없고 설교가 재미가 없죠. 에? 무슨 뭐 예화를 듭니까? 지긋지긋하구나.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판단을 하죠. 저 사람 말 믿을 거냐? 내가 신뢰해도 되냐? 저 사람 말 믿고 내가 그대로 살아도 되냐?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은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그 딸과 사위가 광주에 삽니다. 광주에 사는데 여러분 조금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해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광주에 사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오늘 주일은 못 왔습니다만은 광주에 사는데 여기 전주 아빠 엄마 교회로 출석을 시킵니다. 그러면 매주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차를 운행해서 교회를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광주에서 전주로 교회 출석을 시켜요. 아빠 엄마의 교회로. 왜 그러느냐?
제 지식으로는 광주에 이 사위와 딸을 믿고 보낼 교회가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광주의 교회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죠? 광주 교회에 그 광주 시내가 됐든 인접지역이 됐든 믿고 보낼 교회가 있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은요,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속이 상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제 친구 처가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어디 살았냐면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기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정말 가까운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친구 직장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친구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녀들도 대전에 살고 또 그 다음에 더 멀리 살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이면 전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로. 왜 그러느냐? 헌금 내려고, 헌금 받으려고. 헌금 다른 교회 못 내게 하고, 그 헌금만 받아도 엄마 목사님 혹은 아내 목사님 혹은 이모 목사님 사례비하고 교회 유지가 되거든. 에? 여러분 파악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 헌금 다른 교회 못 내게, 그리고 자기 교회 내게 그러려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드린 저희 딸 지금 교통사고라서 이번 주 못 왔다고 하는 그 딸 11조 봉투입니다. 여러분, 이 11조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딸과 사위를 출석시킵니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 뭐해서 그런다? 믿고 보낼 교회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를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에스겔서 9장 보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9장. 제 친구가요, 전화가 왔어. 최 목사, 친구야. 그랬더니 나 여기 교회, 전주 교회, 우리 그 아내 교회 왔네. 한번 만나세. 만났죠. 친구가 한 말이에요. 친구가 가족들이 내는 헌금만으로 이 가족들이 내는 돈만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내 목사님이 세미나 회비 내면서 다 다니고.
그런데 저는 딸하고 사이를 헌금 때문에 우리 지금 방송실에서요 한숨을 쉬고 난립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실정이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입니다. 6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권할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공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에다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렇게 써놓아 보십시오. 그러고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말인데 심판은 어디에서밖에 안 하느냐? 심판은요 여기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밖에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도 없이 지옥을 간다 그 말이에요.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슨 교회 간판들은 해놓고 있는데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 여기 읽어보시면 심판은 어디서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지긋지긋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더 노골적으로 말씀은 조금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를 들어서 땡땡교회,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 합시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사람이 수천 명씩 몰리고 막 수만 명씩 출석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뭐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예를 들어서 천국교회 한다고 합시다. 천국교회. 이름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교단교회죠. 교단교회.
교단에서는 교회로 인정을 해서 교회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거 다 아시나요? 이렇게 정의를 쭉 해나간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따 저거 몇 시간씩을 저렇게 하냐. 제가 오늘 왜 그러냐면요. 이제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뭔가를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그런데 이게 이 명령 규례 설명하는 것이 1시간으로 가능하냐?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리를 까는 거예요. 네? 명령 10계명만 설명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저는 그렇게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 못해요. 왜? 보는 사람이 안 볼 테니까. 그러면 저는 안 본다고 해서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안 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지긋지긋할 만큼 해야 되거든. 지긋지긋할 만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돌이키자. 에? 교단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 그런 교단의 목사라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사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교단의 교회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심판대가 두렵지 않습니까? 심판대가. 조금 정리를 해나가 볼까요? 여기 왼편에 써놓았던 것인데 그 왼편에 써놓은 것을 이제 제대로 순번에 따라서 기록을 해놓고요. 여러분 나도 괴롭다. 나도 괴로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을 통해서 보면 명령과 규례더라. 그러면 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이제 신약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래 놔둘 겁니다. 오래.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복 있는 분들이 최창식 목사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저렇게 지긋지긋하리 많지 하지? 왜? 시편 95편을 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편 95편을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95편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현대 기독교에 대입시키면 제일 안타까운 성경, 가슴 아픈 성경이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이 뭐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대입시키면 그렇게 안타까운 성경일까? 여러분, 현대 기독교로 시편 95편을 대입시키면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뭐를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어쨌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었는데 말씀을 몰라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옥 갔다, 그 말이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95편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뭐해서? 말씀을 몰라서 지옥을 갔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금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손의 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보십시오. 뭐를 몰라서? 내 도를 알지 못해서 어쨌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도. 내 도. 몰라서 어쨌다? 안식에 못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안식. 여러분 안식은 천국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도 몰랐어. 성경 두 군데를 읽어드리고 물어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사모는 듣기 싫어서 그러는데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뭐라고 할까요? 그 영적인 다툼이 좀 있었죠. 다툼은 아니고 갈등, 그 이해를 좀 잘 해주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자꾸 의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방금 읽어드린 데를 기억하시고 내가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한테 지적을 할게요. 자, 유다서를 읽어보십시오. 유다서는 성경 한 장으로 돼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유다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물어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여기 시편 90편 도 모르면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써 싸우라고 뭐를 주죠? 믿음의 도를 준다 이 말. 믿음의 도. 유다스. 물읍시다. 여러분이 힘써 싸워야 하는 믿음의 도가 뭐예요? 에? 믿음의 도가 뭐냐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 한 군데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이건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냥 여러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이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성경이에요.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유다서에서 힘써 싸우라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믿음의 도가 뭐예요? 에? 아이 여러분 지금 힘써 싸우라는 이 믿음의 도는 이거예요. 이거 구약만 갖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에게 성도에게는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예요?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가 뭐다고요? 아 이거다고요. 1, 2, 3, 4, 5, 6 이게 믿음의 도요. 구약의 믿음의 도. 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방금 읽어드린 십자가의 도. 이 성경은 앞에다 써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 도가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한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도 이거 뭐예요? 에?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 십자가의 도는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 거짓말입니다. 100%. 옛날엔 저도 모르니까 혹하고 들었겠지만 십자가의 도,
이것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 설교 100% 거짓말입니다. 왜 100%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요약한 말이 십자가의 도요. 그 요약한 말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도, 구약은 명령과 규례,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신약은 완전히 된 율법. 이건 구약, 이건 신약.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뭐가 있다? 핍박, 고난, 환란이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말이 십자가의 도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지금 한 줄로 요약한 거 아닙니까?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환란이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핍박이 있든지 고난이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지옥 가는 놈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말은, 야, 예수만 그냥 고백하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믿지, 십자가의 도,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십자가의 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 100% 거짓말이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르는데 그래놓고는 십자가의 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믿음의 도가 뭐고? 믿음의 도는 이거다 그랬잖아요. 예? 믿음의 도는 이거. 지금 구약에만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이제 시작까지 온 거죠.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고난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만나면 우리는 뭐 자랑해야 되냐고, 무엇 자랑해야 되냐고. 저를 위로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이 교회, 교인 몇 명 없지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형국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어? 한 달에 대출금이 많지가 별로 그렇게 많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거의 곱절되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가 먼저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고 대답을 뭐라고 하실 거고 십자가의 도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요 이게 정말 괴로웠다니까요. 예?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사람의 종이고 교단의 종이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교단을 기쁘게 할 것이다. 지난주 내내 아니 제가 믿음의 도를 모릅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내 안에서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에? 제 가슴을 새벽에도 치고 밤에도 치고 어제 저녁에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시편 95편 도를 몰라서 에?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그렇게 들었고 믿고 있는데 무슨 명령과 규례가 있고 완전히 된 율법이 있고 예수만 믿어버리면 되지. 저 추창식 목사는 명령과 규례를 저렇게 귀에 딱지가 않게 하고 자빠졌나. 지루해 죽겠구만. 여러분 그러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십자가의 도,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잠언 이번에는 잠언 30장 볼까요? 잠언 30장이요? (2절) (3절) 시편 95편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믿음에도 십자가에도 생각하시고 가슴에 넣어놓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보십시오. 아까 시편 95편에서 도를 모르면 안식에 못 들어가더라. 멸망받더라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안식에 못 가면 어디 가겠어 여러분. 안식에 못 가면.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3절에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면 짐승이라. 짐승은 지옥 간다. 내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 뒤에 우리 집사님이 전도서하고 같이 잠언 30장 2절하고 2절 3절하고 전도서 3장 21절하고 이렇게 읽어드리고 오늘은 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요. 가슴 아픈 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다시 한번요. 3절 21절만요.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씀으로 못 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예수 안 믿어서 가요? 아니다고요. 믿음의 도가 뭐냐고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요? 젊은 날에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니 악역을 짓면 그런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만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나의